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멘사는 지금 전 세계에 한 100여 개의 나라에 한 약 1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1996년부터 발족이 되어서 현재 2,8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IQ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의 학교 성적은 어떨까요? 2005년도 조사한 것을 자료를 보니까 멘사 회원 254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최상위권이 19%였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7%, 중하위권 23%, 심지어 최하위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영재 81명의 대학 진학 결과를 추적했는데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사람 역시 19%였습니다. 똑같이 19%였어요.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IQ와는 조금 다른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TQ라고 감사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IQ는 이제 성적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TQ, 이 감사지수는 신앙생활하고 분명하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감사지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특히 큰 공감대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절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맥주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맥주절의 감사는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사실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덩그러니 맥주절만 있는 게 아니라 6월절부터 쭉 이어져서 7주가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의 의미인 6월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를 하지만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피, 개구리, 이파리 등의 이렇게 재앙들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난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발라서 그렇게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다는 의미가 6월인데 그래서 그게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을 피해갔다. 이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맥주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6월절의 의미, 이 구원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모님 만나서 또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는 게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 시기이지만 나중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하찮은 것들을 정말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찮은 것을 마치 전 우주인 양 떠받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맥주절을 보낼 때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감사는 말씀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로 하여금 그 언약이 기록된 그 돌판 2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록된 돌판을 얻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부를 수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과 또한 우리를 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약을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그냥 언제든지 다가가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모세를 통해서만 왔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만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에 감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석돼서 요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저자 직강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절기에 따라서 또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서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원저자의 직감을 들어서 그 원저자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스쳐서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늘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이 그 변화의 축복을 누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맥주절의 감사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은 50이라는 뜻이고 그 77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47에 49, 49일 지나서다. 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가 어떻게 성령께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고백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는 한 청년의 죽음인데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승전가를 주시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난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성령의 인도심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 맥주절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지수가 좀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시고 또 되게 유명한 주석을 쓰셨던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지갑도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적었다고 해요. 오늘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4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목숨은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빼앗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감사합니다. 넷째, 강도질 당한 것이 나이지 내가 강도질 한 것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불평지수가 높습니까? 감사지수가 높습니까?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성령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